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좀 어렵게 잡아보았습니다. 하자크. 회원교예요. 네, 하자크. 네, 히브리어입니다.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그저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학개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의 모습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약속하셨고 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일은요 15일부터 7일 동안 거행되는 장막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당시 장막절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름 추수를 수확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름 추수를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뭐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장막절. 자, 장막절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은 이 여름 추수를 수확하는 이 기분 좋은 날, 기쁜 날, 빈약한 소출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학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재, 즉 가뭄으로 인해서 수고한 만큼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한재가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재건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재를 불러,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한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한재를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한재를 불어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니까 인간의 수고가 허사인 거죠. 자기 집을 위해서는 집도 짓고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농사도 지었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우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교회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열일 제쳐도 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은행 빚을 갚는 것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 패턴이 교회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이 우선이라는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이 우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나에게 바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쁜 일이에요? 하나님께 바쁜 일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중요한 일. 우리 우선순위는.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먼저 합시다. 이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일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돌려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시급한가?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 그 복은요, 그 유익은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는 지난주 우리 새가족반 시간, 기초모임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쌍방을 이뤄야 서로 대화가 오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절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이 절기는 오히려 실망한 절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나이든 백성 중에요,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축 중인 성전이 상대적으로 초라한 것에 대해서 몹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성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면요, 얼마나 기뻐요? 기쁘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성전이 기초가 보이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지어진 성전이 그들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400명, 500명이 모여서 예배했던 시절이 지금도 그립고 또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힘든 시절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3층 학원을 빌려서 예배를,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때가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씁쓸함과 그리움 자체로 끝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쉬워요. 그리고 빈자리를 보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자체로 끝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노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럼 누가 힘이 빠져요? 성전 건축하는 젊은이들이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일할 의욕을 잊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일어나려는 사람들을 다시금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뜨렸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고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이 먹먹하다는 사실을 아시거든요. 그들이 왜 지금 펑펑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빠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스룹바벨은요 우리 장로님이 생각이 났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가 생각이 났고요, 이 땅의 모든 백성 여러분 모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인수 장로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성준 목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교회의 모든 성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e strong.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용기를 내라 하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까?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얼마나 격려가 되는 줄 아세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회원교회 성도들아 용기를 내라. 이성준 목사야 용기를 내라.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가면서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하작. 네. 원어는, 원어 발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하작. 따라해봅시다. 하작. 하작은요,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작 회원교회, 하작 이성준 목사, 하작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넣어서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름 있으시죠? 하작, 여러분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하작. 어색합니다. 한국 사람이라. 그렇죠. 하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좌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작. 누구? 울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작라고 말씀해 주세요.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작. 할 수 있어.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의욕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상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요,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회원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신 말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기에 무엇을 더 추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겠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의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10계명을 포함한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신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과 성령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세상,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은 다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져 버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좀 하나님과 좀 멀어졌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첫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통 진동은요, 땅이나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에는 뭐 진동합니까? 하늘도 진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설교 시간에 자주 듣던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째째하게. 째째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째째하게. 그것 가지고.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째째하게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 넘어지면 되겠습니다. 째째하게 우리가 세상의 위험 앞에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물질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그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우리 회원교회 재정이요 경상비가 2만 원 나갔습니다.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경상비가 지금 이 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집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걸 좀 사진 찍어서 여기 보내주세요. 집사님이 찍어서 여기 보내줬습니다. 지금도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2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채우실 것이 기대가 됐거든요. 이렇게 없고 이렇게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채우실 것을 더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자료로 삼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여러분 그 간증이 우리 회원교회만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 가정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2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더 큰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이방인 유대인들과 하나 된 교회를 이루게 되므로 더 큰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본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회원교회 가운데 적용해 보면 30년의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사크 회원교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사크 성준. 꼭 이렇게 하면 제 이름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사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사크 성준. 아멘. 여러분 오늘 수시 맞았습니다. 히브리어도 배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자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서